이렇게 자꾸 밝아지셔야 돼요. 사람이 구원의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신학교에 가서 학문을, 그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어떤 연설 잘하는 어떤 목사님한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열심히 다니거나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구원을 너무 말하자면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짐승의 형상과 모양으로 굳어진 인간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해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심으로 후사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야 그냥 이게 입으로 늘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알아듣는 말 같고 쉬운 말이지만 그게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관과는 지금 전혀 성경이 말하는 다르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형제님이 아주 은혜롭게 교제를 참 잘 나누셨는데, 아까 우리 먼저 박 형제님은 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 그 짐승이 하는 짓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만 사람인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는 사람과 짐승이라는 것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되죠. 아담 세계에 있는 자들은 전부 짐승이에요.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인간들을 보고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게 짐승인간 당연히 그런 건데 그건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명확해지시길 바라고. 지금 오늘 우리 이제 홍영재님 마지막 말씀에 그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보면 우리 시제들 많이 읽고 잘 암송하는 구절이 거기 나왔는데 19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까지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 고초와 고난, 거긴 줄쳐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예레미야 애가 1146년이에요. 내 성경으로는. 다른 시제들은 아마 그 근처겠죠. 1, 2페이지 차이일 거니까. 자, 읽습니다. 내 고초와, 거기 동그라미 해놓고 재난 두 가지를 합쳐서 곧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초는 쑥이라고 표현했고 재난은 담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야,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모든 사람은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믿는 이들이라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뭐죠?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말이야.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었더니 오히려 고초와 재난이 나의 소망이 됐다는 거. 고초와 재난을 오히려 당해야 되겠네요. 그걸 소망을 삼아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것을 처음에는 고초와 재난 생각만 해도 낙심이 됐잖아요. 아이고 고초와 재난 당하면 아이 난 싫어, 정신없어 막 이제 이랬는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니까는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주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진멸시키는 도구는 아니다. 이걸 오히려 소송시키는 도구다 지금.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 우리 이제 그 창세기 말씀도 우리 영혼들이 소송함을 받아야 돼 이런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고초와 재난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성실하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 중이다 이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말은 결국 이런 소망을 주시고 이걸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걸 보니까 소망을 이렇게 질리는 것으로 또는 거절하는 것으로 낙심되는 것을 소망이 되게 바꿔놓으신 다음에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어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60이 넘었으면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때가 온 것이지 일을 벌려놓는 때가 아니죠. 20대는 벌려놔도 40대 가면 수습을 할 수가 있어요. 60이 넘으면 일 벌려놓으면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까지도 저주가 물러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때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뭔가 일을 벌려놨어. 수습도 못하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그거 짊어져야 되잖아. 자기들의 인생의 짐도 있는데 내 짐까지 거기다 이렇게 올려주면 그게 뭐예요 그건. 그건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보면 그 부모의 저주를 물려받는 경우가 99%예요. 99%. 인생을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우지를 않아서.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젊었을 때 뭘 메워준 거예요? 멍에를 메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젊었을 때 멍에를 메워준 것은 그 인생에겐 좋은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뭐 땅에다 입 맞추는 얘기 이제 이것은 뭐 가끔 성경에 이제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를 배우느라고 하는 것이죠. 입 맞춘다는 건 서로 친근해지는 걸 말하는 건데 나는 땅에 티끌로서 왔으니까 이 말은 사실은 교황이 어느 나라에 가서 땅에다 이렇게 입 맞추는 거 그건 이제 지 땅이라고 이제 그거 이제 사랑한다고 그 땅을 사랑한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 뭔 의미를 알고서 해야 돼.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다 입 맞추지요. 그게 자기 땅에다가 사랑하니까 그 땅에 입 맞추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 말은 내가 티끌로서 와서 티끌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나 이 말이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지금.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티끌로 돌아갈 때가 됐지만 영혼은 완전자로 지어지는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게 소망이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런데 이게 뭐 오른편 뺨을 뭐 때리면 왼편 뺨 대라 막 이제 예수님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나 여기 이렇게 때리면 나 여기 더 때려줘 이런 사람이 세상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말이요, 사람을 뭘 말고 이러냐고 이러지. 나라고 자존심이 없는 줄 아느냐고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왼편편 돌려댄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은 아주 왼편편을 그렇게 입으로는 잘 돌려대는데 그 사람들 나는 너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누가 나에게 뺨을 친다는 것은 나에게 치욕을 안겨준다는 뜻이고, 내 앞에서 침을 뱉거나 내 얼굴에다가 침을 딱 뱉거나 뺨대기를 때리거나 그것은 모욕 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인간이 다른 건 다 참아도 모욕당하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참다 사람을 뭘 알고 그러느냐고, 나라고 자존심이 없는 줄 아느냐고 잃어버리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꺾어버리는데 이게 아주 사람 죽어 지금 그야말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며.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수욕을 당해봐야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뺨 맞고 뭐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안다. 지가 직접 이걸 당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수님 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옷 벗김 당했네, 뺨을 쳤네, 침 뱉었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옛날에 그렇게 당했다 이러고 말면 다 소용소리잖아 그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그걸 당한 사람이나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영광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셔야 돼. 내가 아까 저 형제들 얘기하는데 미안한데 잘못 걸렸어 우리 기자들. 나도 한 형제처럼 말씀 가르치는 사람 만나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영광 받긴 벌떡 흘러버렸어. 이거 소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33, 34절 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신이 아니시로다. 고난이라는 용어와 고생이라는 용어가 다릅니다. 성경에는 용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죠. 고난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 직장생활, 이거네 사표 던져버려 그래서 나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고생하는 거지. 그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다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고생을 하려고 고생하게 하려고 태어나게 육신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진 사람에게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행하시는 상태를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아니꾼 소리 듣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지 그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고생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신대니까. 내가 그게 참 오래전부터 한 얘기인데, 난지도에서 그 생활할 때 너무 진짜 힘든데 오늘 저녁에는 집에 좀 하루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막 자꾸 속에서 막 희염이 오는데 틀어져가지고 그래 기도하니까 너 맘대로 해. 나는 너 아니면 딴 놈 대워서 내가 얼마든지 써먹을 놈이 늘었어 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알아서 해. 이런데 정신이 부쩍 나더라고. 막 힘이 막 그때 생기더라고. 그래서 형님 나 이렇게 지친데도 그래도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네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다. 네가 고생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고생은 내가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딱 들려주시면서 그때 막 생명이 너무 어리니까 그랬겠죠. 막 목을 어긴 맞춰가지고 막 주님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막 차 속에서 그냥 막 내가
눈물을 막 감당을 못하겠어. 막 젊으니까 또 감정이 또 여간 풍부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한량을 쏟아지는데, 그런데 그날 가서 집회하는데 정말로 막 하늘과 땅이 맞닿더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막 나오는 거야. 막. 난 그런 것도 이건 내 경험상에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모든 선지자들, 앞선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무엇에 힘입어서 살았는지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사에 어떤 것이 잘 돼서 그것이 힘이 돼서 살았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아니죠. 예. 이제 뭐 긴 얘기가 시간이 됐으니까 더 하면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26절부터 28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바로 그 뒤에가 이어지는 게 에스겔서죠. 1장 26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궁창이라는 말은 물질계의 하늘을 궁창이라고 그러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나온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죠. 그런 거예요. 궁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보좌의 형상이 궁창 위에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자리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보좌들에 앉을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보좌인데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어느 세상을 다스리려면 후사가 돼야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단이라는 말은 불다렸다 그 말이야. 막 벌겋게 쇠가 이렇게 벌겋게 목로에서 불달려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허리 윗부분은 붉은 모습으로 이렇게 불달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대요. 그 다음에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의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막 불성령 받으라, 성령의 불 막 했었는데 뭘 알면은 겁나서 알면 겁나서 이렇게 구하지도 않아. 막 불성령 막 불러 했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애굽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최보다도 더 강한 강철들을 놓기는 농로란 말이요. 여기가 풀무불이요. 여기다 놓고서는 지금 막 풍무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막 다 불달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윗부분은 예수님이고 아랫부분은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우리는 한 몸이니까 남편이 불통과하면 아내는 불통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편이 직장에 어디로 발령 나면 거기로 가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니까. 그래서 허리 이상만 불다른 쇠가 아니고 허리 아래도 똑같이라는 거잖아. 우리 그럴 뿐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사는 그 속만 그런 거야. 주위도 다 주변 사람도 다 괴로워. 우리 저 홍자매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다 괴로워 아주. 불 붙이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아주.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말은 신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나타난다 말이에요. 영광. 광이라는 건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난다, 드러낸다. 그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이 광채가 영광인데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무지개같이 비 오는 날 무지개가 뜨면 비가 더 와야 안 와요? 더는 안 와요. 이제 비 끝났다. 하나님의 이제 물 심판은 끝났다. 이제 그 말이에요. 심판의 말씀은 이제 끝났으니까 신의 영광만 드러난다. 이제 이걸 상징하는 건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불달커진 수부치 주위에 헐겁게 다 불이 비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것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 밝은 불빛이. 불다른 쇠붙이 허리 이상 허리 이하 둘이 다 똑같이 이렇게 펄겋게 불달았는데 그 주위가 다 펄겋게 이제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설명을 할 때 비 오는 날 뜬 무지개와 같더라는 거예요. 야, 그때 그걸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똑같이 이렇게 신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아셔야 되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 오늘 했고, 마침 이제 말씀을 이어나갈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 홍영재님 마무리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론 반차에 대해서 잠깐 넘어갔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너희 어린아이들은 듣는 귀가 둔하므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므로 다 선생될 사람들이지 않냐? 그런데 아직도 왜 어린아이 젖만 먹고 있냐? 이제 이걸 책망하는 말이 히브리서인데, 거기 보면은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단편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고 뭐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잖아. 교리적으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아니죠. 예루살렘 왕이 되신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너희 어린아이들한테 백날 설명해도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런 게 그냥 그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냥 덮어두자 이런 말이란 말이야. 우리 지체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만 지금 청년들한테 앉혀놓고 내가 이 창세기 39장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3장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려면 뭘로 그렇게 믿냐 이거요. 예수 믿으면 젊을 때는 다 그래. 나도 한동안 창세기 39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막 들어가면서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해가지고 에이 성경 덮어버린다고 이거 말도 안 되나 막 이렇게 했었던 것은 다 혈기가 하나님 사이에 나 사이를 가려놓기 때문에 계시가 없으니까 무엇 놈의 형통이 이런 놈이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살렘 왕이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의 왕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낼 거냐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누구에게 나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무언 말을 하고 무언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 얘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